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정교인 성경통도 사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분량은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원 역사가 끝나고 족장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조 시대가 끝나고 족장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창조 시대의 주요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었다면 족장 시대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느 것 하나 어기지 않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명령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3절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고난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오히려 고난을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리따운 아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뻔하였으며, 조카 롯과는 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정 안에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아내 요청으로 처벌드렸다가 가정 안에 큰 분란이 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상수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여름이 되면 장마가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평등과 불공정과 부정의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너 왜 왔느냐? 왜 허락도 없이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안 그래도 너 올 줄 알았다. 라며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고난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번, 창세기 13장에서 1번, 창세기 15장에서 3번, 창세기 17장에서 2번, 이렇게 총 8번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형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정의 위기를 경험했고, 아브라함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도망한 적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작은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거듭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가운데 나아갈 우리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확실한 약속과 확실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은 눈도 참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